샬롬.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 이름 뜻은 형제사랑 교회입니다. 이름 뜻이 무엇이라고요? 형제사랑.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킨 교회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고요. 또 신을 섬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기느냐? 바카스 신을 섬깁니다. 바카스 신이 무슨 신인지 아셔요 혹시? 바카스. 예, 술신입니다. 술신. 술신을 섬기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거룩.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려운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렵고 그리고 진실하사. 진실은 뭐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추워도 한 점의 거짓이 없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 왕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저희 원로 목사님도 항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열쇠를 가진 사람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안주인 하면은 뭘 가지고 있어요? 곳간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즉 말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는 거예요. 열린 문 하면은 여러분 긍정적이죠.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에 대해서 제가 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믿음의 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문요? 믿음의 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 유효하다는 뜻은 효력이 있는 문. 즉 말해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반대하는 자도 많았다라는 말씀에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뜨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서 문도 복음의 문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러분, 전도할 문. 즉 말해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의 문이 열렸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닫혔다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의 문이 닫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문이 열려 있다는 건 그죠? 저희 교회도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러 오셔도 돼요.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고 닫고 하시는 거예요. 전도의 문은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보니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여셨나? 주님께서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열린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이름에 열린문 교회가 있어요. 복음이 열려 있는 거. 다들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칭찬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 우리는 어쩌면 큰 능력을 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큰 능력보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어줬죠. 무슨 숙제 내어줬습니까? 어휴, 기억하시네요. 감사해요. 하루에 10번씩 뭐 하라고 했죠?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큰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칭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흥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그런데 이 교회가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보니까 보통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작다라는 것은 교회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느냐, 우리는 이 두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거 좋아하잖아요.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는, 주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얼마든지 그저 크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크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진실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 진실합니다.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죠. 큰 능력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주님의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요. 여러분, 귀신을 내보내려면 능력이 많아야 됩니까? 많지 않아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기억이 되시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뭔가 큰 것을 기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아니, 교회를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요. 야, 죽으면 끝인데 믿음이 없을 때는. 야, 죽으면 뭐 흙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말씀해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은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 그냥 웃고, 이 땅에서 잘못되면 힘들고, 그러면 인상 쓰고, 여러분, 그런 인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금 환경이 그런데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간의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유다기에서 나오는 유대인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빌레델비아 지역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규모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숫자가 많은 자신들이 핍박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로마의 그죠, 그 핍박이 있었습니까? 60년대에 그죠, 그 네로 황제라는 그 핍박이 있었고, 90년대에도 그죠, 얼마나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니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뭡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게 뭐예요?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조금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네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임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을 때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또는 어떻게 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인내는 뭐죠?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욕하더라도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는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이 사람들이 가는데 작은 사람들이 가네요. 많은 숫자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인내가 없이는 결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믿음.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견디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죠.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또 상을 주시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기서 네가 가진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이죠.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면류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이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빼앗길 수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끝까지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면류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즉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하듯이 새 예루살렘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누가?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나갔지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기는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 갖고 모두가 면류관 쓸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